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린이를 통하여 이 어린이 주일에 어떤 것을 교훈받아야 되느냐? 첫째는 어린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보살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안수 기도 받고자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무리들이 제자들이 바로 꾸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른들의 관심은 크지만 어린이들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었으면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수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어린이들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영혼이나 어른 영혼이나 똑같아요. 어린 생명이나 어른 생명이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여러분, 바로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 6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 어린 소자, 어린 아이를 실족하게 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시험 들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 이렇게 되면 연자 맷돌은 뭐예요? 콩 두부 만들고 가는 거, 이거를 목에다가 끈으로 묶어서 바닷속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런 거예요. 그 어린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믿었지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어린 영혼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이 어린이날 축제를 통하여 어린이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어린이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어린이들이 구원되면 잘 자라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큰 인물이 되고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린아이의 영혼이나 어른의 영혼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린 생명이나 어른의 생명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어린이들을 잘 보살피고 사랑해줘야 되는 것은 어린이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거 뭐예요? 여러분, 새싹도 잘못하면 부러지잖아요. 새싹 아차하면 부러지는 거예요. 새싹은 조금 자랐으면 잘 휘어지거나 부러지질 않아요. 그런데 새싹은 조금만 하면 부러지는 거예요. 그 어린 영혼은, 바로 어린아이들은요 잘 시험 들고 잘 부러지고 잘 낙심하고 교회를 잘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잘 섬기면서 그 어린 영혼들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뒷받침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가 얼만큼 중요하냐? 요나서 4장 11절을 보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은 망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어요. 왜 돌이켰냐? 그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성을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어린 영혼이 귀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에게 좋은 본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본받으세요.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무엇을 본받으라 이 말이냐? 여러분, 먼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생활에 좋은 분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회에서 어른들이 좋은 분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가정에서 좋은 분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가정에서 부부싸움에서 그릇을 깨뜨려버리고 아주 악한 말을 하고 쌍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혼하지 말고 사랑하고 잘 살아라 평화스럽게 이렇게 한다면 그 자식이 그거 본을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술 주정하고 나쁜 짓 하면서 자녀들에게 야 올바로 살아라 하면 자녀들이 그 본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나가서 우리가 줄을 설 때는 줄을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줄을 안 서고 자기들이 끼어들고 빨간불이 있으면 서야 되는데 빨간불이 있을 때 길을 건너면서 자녀들에게 교통법규 잘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무슨 본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본을 잘 보여주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우리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할 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야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나, 먼저 믿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이것을 보고 나중에 오는 성도들이 그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분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00번 가르치는 것보다 한 번 실행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어린이들이 여러분 엄마 아빠 놀이하는 거 잘 보지 않습니까? 너는 엄마하고 나는 아빠하고 이 엄마 아빠 놀이를 이 속꿉장난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술주정하는 애들은요 그 아버지가 술주정꾼이에요. 폭력을 행하는 애는요 그 아버지나 엄마가 폭력적이에요. 그걸 그대로 자식이 따라하더라 이 말. 어린이 그 소꿉장난 애들은 뭐 초등학교 안 들어간 애들이잖아요. 그 걔들이 담배 피는 흉내를 내면 그 부모가 담배 피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흉내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에게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분의 신앙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린이의 성품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진실에 대하여는 양의 가죽을 쓴 늑대 같고 허우에 대하여는 달콤하고 사랑에 대하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아청과 탐욕에 기름을 바른 것처럼 속고 속이며 살아가지만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순진하고 겸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의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어린이의 진실함을 본받아야 된다. 에베소 6장 21절 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의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래서 진실한 일꾼인 이랬어요. 어린아이는 진실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집에 있는데 빚쟁이가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빚쟁이 목소리를 듣고 다급한 나머지 건너방에 가서 숨은 거예요. 숨으면서 애에게 야야야 아빠 없다고 그래라, 아빠 없다고 그래라. 그래서 탁 닦아가지고 옆방에 가서 숨었어요. 빚쟁이가 두들기면서 계세요 계세요. 그러니까 애가 문을 열어줬어요. 아빠 어디 있니? 아빠 안 계신데요. 없는데요.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이야기해요. 아빠 없어요. 안 계신데요. 그래서 빚쟁이가 돌아갈래다 말고 그래? 그러면 아빠 언제 오신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안 가르쳐준 거야. 그쪽 방에 아빠 언제 오신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이렇게 순진한 거예요. 머리를 못 쓰는 거예요. 어른들은 사기치고 마음이 악해서 자꾸 딴 걸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버리지만 어린아이들은 진실하고 순진한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7절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찬송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진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런 진실한 이 어린이를 본받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부모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는요, 캄캄한 밤길에도요, 엄마 손만 붙잡으면 무서울 게 없어요. 아빠 손만 붙잡고 가면 캄캄한 골목길이든 산길이든 어디를 가든지 전혀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안심하고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천둥번개가 몰아쳐도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자는 어린아기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왜냐? 이것은 부모를 전적으로 자식이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환난 풍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 위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주여 하고서 배를 뛰어내려가 가지고 물 위로 막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요, 파도가 겁이 나지 않고 풍랑이 겁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가다가 좌우를 보니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파도가 찾아오니까 우매 큰일 나버렸네 하다가 그만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건져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걱정, 근심, 환난, 풍파 걱정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거를 쳐다보기 때문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사업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물질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는데 세상 바라보고, 그러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부모님을 신뢰하고 부모님을 완전히 믿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순종을 본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을 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 말씀이 은혜스러운지 그만 시간이 지나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말씀 듣다가 지금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장하겠다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야, 저들에게 좀 먹을 것을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할 때에 여러분 아무도 먹을 것을 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빌립 같은 사람은 200데나리온 갖고도 이 사람들을 먹이기는 너무 부족합니다. 뭐 이렇게 핑계나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싸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를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걸로 축복하시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 중에 남아졌던 사실 아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내용에서 오늘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요 배고픈 거 잘 못 참아요. 그러니까 싸가고 갔으면 벌써 김밥 공댕이 하나 먹고 조금 있다가 이쪽 공댕이 하나 떼어 먹고 이따가 중간중간 먹잖아요. 그렇처럼 이 어린아이 잘 못 참는데 이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다 갖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서로 높은 자리 큰 자리를 갖고자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큰 사람이라. 그래서 나를 낮추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면 천국에서 크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 좋은 자리, 큰 자리 높아지려고 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그런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승을 예전에는 하늘처럼 알았어요. 그래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스승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이번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에요. 그런데 스승을 정말로 귀하게 여겼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스승을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요즘에 가끔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라오는 거 보세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리는 장면이 나오고 선생님이 글씨를 칠판에 쓰고 있으면 뒤에서 책을 집어던지고 신발 벗어서 집어던지기도 하고 선생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게 많아요. 지금 이 선생이 말을 하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선생이 야단을 치면 대들어요. 그래서 선생이 때리면 막바로 112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차가 찾아오게 만들고 이러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에요. 선생이 하늘처럼 여겨졌던 그 시절이 정말로 언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얘기를 해도 학생들이 듣지도 않고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해도 듣지 않고 목사가 성도에게 얘기해도 듣지 않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 교육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물질망론주의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오늘의 시대에서 단순한 지식의 전달만으로는 좋은 인성을 갖춘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식으로만 가르쳐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지식을 잘 가르쳐도 사람의 변화가 안 돼요. 종교교육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변화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린이의 신경을 써줘야 돼요.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 중고등부 교사, 여러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진실로 왜?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이 아니고는 올바른 어린이들을 가르쳐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받아야 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이 되어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더러운 죄악의 피가 오염되어져서 썩어질 대로 썩어진 죄악의 피가 온전히 빠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살을 찌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수혈해 주실 때에 그 수혈로 우리의 피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그런 심장으로 가르쳐야 어린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그 어린 아이들이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밖에 가르치기 힘든 이 교회 교육, 일주일에 겨우 한 번 가르치는데 교사의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님보다, 이 무디 목사님 왜 유명합니까? 무식하고 구두 수성공이었던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서 나중에 주의 종이 되어 100만 명을 구원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무디를 회개시킨 킴보리 선생이 더 위대하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일꾼이 된다면 바로 그 일꾼보다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전도한 이 사람이 다 훌륭하고 대단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보다 사무엘을 믿음으로 양육한 어머니 한나가 더 위대한 거예요. 기독교의 최고의 성자라고 하는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을 최고의 성자고 최고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어거스틴보다 이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여 그 자녀들이 진실로 믿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지 못하면 절대로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하지 아니하면 성도들을 올바른 성도로 양육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목사만 바꾸면, 아이고 그럼 목사님만 심장 바꿔주시오, 나는 그냥 더러운 마귀 심장 갖고 그냥 살아 갈래요, 이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응? 목회자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교사들만이 아이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들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겸손하고 진실하고 순진하고 순수한 그 어린이들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